마음이 청결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20대 경상도 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10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20대 경상도 여자가 참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젊음을 100살까지 한번 계속해서 유지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여자는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성형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100살까지 산다 해놓고 왜 저를 이렇게 빨리 데려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경상도 사투리로 네 글자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기가 네가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형수술 한다고 해가지고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날의 이 세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형외과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형공화국, 외모지상주의 공화국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을 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무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해서 지나친 외모지상주의로 빠지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내면부터 볼 수 있겠습니까? 처음 볼 때는 외모를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사람과 충분히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살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외모가 좋아서 결혼을 덜렁 했는데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분이 좋으시죠? 근데 더 기분 좋게 해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외모는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꾸 외모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이 중심은 내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바깥에 나가서 서 있으면 전부 다 저보다 다 큰 사람들밖에 없어요. 저보다 좀 작은 사람들이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협소해진다는 그런 느낌들 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자가, 외모 있는 자가 복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키가 크고 늘씬하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마음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다루어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다 마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전부 다 마음에 관련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거의 다 행위에 관련된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내면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그것이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보았다. 진짜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자인 이 모세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는 하나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건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도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네가 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지고 태양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태양의 중천에 떠올라 있는 그 태양을 한 5분 정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눈으로. 선글라스도 끼지 않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실명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하물며 온 세상을 만드신, 지금 통치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본다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여줄 수는 없고 네가 그렇게 보고 싶다 그러니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 등은 볼 수 있지만 얼굴은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았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나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추태를 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기도 합니다. 돌을 닦았는데, 열심히 닦았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요? 귀신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정신병자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온갖 철학과 수많은 것들, 과학 기술들을 발달시키고 뭔가, 아니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처럼 돼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보지만 하나님처럼 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은 분들이 많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중에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친구가 이제 먼저 천국 가게 되었을 때 그 친구를 막 일깨우면서
이보게 친구야, 네가 먼저 천국 가게 되면 꼭 이 박 집사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꼭 먼저 하나님께 가면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간의 한계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려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떨 때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력이 좋아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만났어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내 눈으로 하나님 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영혼으로 그분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만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기 위해서. 그것은 청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카타로스는 티 없이 맑고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지만 죄로 얼룩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 특별한 물리적 그런 힘에 의하여서 그것이 원래 상태로 순수한 상태로 돌아간 그것을 바로 이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카타르시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언제 이런 단어가 사용될까요? 자,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 영화를 보거나 혹은 액션 영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딱 나올 때 젊은 친구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세상에서 찌들려서 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지고 응어리지고 억눌린 상태고 또 상처가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저것을 보면서 뭔가 이 전율을 느꼈다, 희열을 느꼈다. 그래서 모든 이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다. 이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거냐면 내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 그 응어리가 풀려지고 원래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청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결한 사람은 내 안에 수많은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물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고 그의 삶이 호련히 바뀌어지게 되면서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느끼게 된, 여러분, 그것을 바로 청결한 상태, 청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우리 어머니들 항상 얼굴에다가 마스카라를 붙이고 또 아주 비싼 화장품을 바르기도 하고 또 요즘은 미세먼지 하나도 좀 안 마셔보겠다고 입에다가 마스크 하고 다니고, 여름만 되게 되면 로봇캅처럼 얼굴에 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길거리 운동하면서 막 다니잖아요. 뭔가 좀 원래의 상태, 순결한 상태,
뭔가 순수한 상태, 피부도 미용도 해보면서 좀 좋은 상태로 가보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까요? 어린 나이 때의 그 뽀얀 그 피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그런 이 화장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원력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초적인 순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회복의 방법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죄와 욕심과 세상의 허튼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응어리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그런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그 원초적인 그런 상태로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순수한 상태, 원초적인 상태, 죄가 없는 상태, 티가 없고 점 없고 무음한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결함입니다. 청결함. 단순한 어떤 클린이 아닙니다. 클린,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결코 죄를 지은 인간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인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한 사람,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다른 데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 품고 나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 이 단어가 바로 청결함입니다. 청결함.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청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다시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성결함의 반대, 청결함의 반대는요, 두 마음을 품은 상태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것들을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셨습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인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우리에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결하다 혹은 청결하다 이 단어는요,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일편단심을 말합니다. 일편단심.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일편단심으로 남편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결함입니다. 이게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신하들이 임금님을 바라볼 때에 일편단심으로 바라봤지 않습니까?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주고 7번 고쳐 죽어. 일편단심으로 바라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카타로스입니다. 임금을 향한 청결한 양심으로 임금을 사모하는 것.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카타로스는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유일한 신앙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청결한 신앙이고 카타로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을 때에는 참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정몽주의 단신갑처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오직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을 때에는 이런 정몽주의 단신가를 부르죠. 근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술자리 앞에 딱 서게 되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하여가를 부릅니다. 이런들 어때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가 이와 같이 100년까지 누려보자. 여러분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또 다른 다리를 걸쳐가지고 거기서 헤매이면서 방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청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혹시 끼어져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일편단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카타로스의 신앙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상이 판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카타로스의 신앙입니다. 청결한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결혼한 사람이 다른 것을 또 볼 수 있겠습니까?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또 옆집의 여자를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붙잡고 살아가야죠.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하면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편단심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청결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한마디로 죄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할까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속고 살았어.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못하고 있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스파크가 탁 터지게 되면 폭발되게 되면서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찢어지고 깨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들이 조장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 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만 교회 안 나와도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일주일만 교회 안 나와서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등산 딱 가고 놀러 가고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 모임 한 번도 안 갔다고 해가지고 개모임 한 번도 안 갔다고 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가던 그 모임.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한 번, 두 번 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그 속에 누가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가라지를 뿌려내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일편단심의 그 신앙이 자꾸 두 갈래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자꾸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 마귀는 분열의 천재입니다. 자꾸 이것을 깨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혹시나 내 모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데 갔을 때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데 죄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련에 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우주비행사인데 1시간 29분 동안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돈 사람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두 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말은 지구는 푸르다. 또 나머지 한 마디는 우주 어디에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구소련의 티토프 소령이 지구 궤도를 하루 동안 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도 역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 위에 올라가서 몇 바퀴 돌아봤지만 하나님은 없었다.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 후에 1962년 2월 20일 날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로서 지구 궤도를 전체를 비행했던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 공간을 여행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아폴로 8호 우주선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궤도에 진입을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경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온 세상 가운데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전 세계의 수억의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외쳤습니다. 7개월 후에 1969년 7월 21일 닐 암스트롱 이 사람은 최초로 아폴로 11호를 타가지고 달에 도착해서 달 위를 거니른 사람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그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전문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이 세상을 만드셨다니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7월 30일 아폴로 15호 우주비행사였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달 표면을 월면차로 주행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면서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의 우주비행사들과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이 다 우주여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소련의 우주비행사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왜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저들 안에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그 미국 우주비행사를 향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하는데, 자, 구소련의 우주비행사들은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이 우주비행사가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마음이 죄로 얼룩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 계시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열정과 선한 소망과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불신과 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나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청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혼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카타로스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고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불과분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보다 확대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미 전반부에서 첫 번째 복부터 해서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말씀과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선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통하여서? 청결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저는 이 모자이크란 말이 가장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는 가까이 가면은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서가지고 그것을 지켜보게 되면 그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나 자신을 그냥 보게 되면 혹은 내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들을 멀찍이서 지켜보기 시작하게 되면 아, 저 사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 던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등별이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 한번 보여보십시오. 하나님 보여보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번 보여봐라. 네가 한번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지만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먼저 믿으면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으면 볼 수 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얼굴은 저들이 볼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얼굴이 나타내 보여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서 얼마만큼 나의 삶을 봐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믿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창원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채소 장사하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시장통에서는 채소 집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참 괴팍한 분인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한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살아있으면 한번 보여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여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달라고. 그래서 온갖 욕을 하고 골탕 먹이기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 하나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요 집사까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옛날에 내가 그렇게 가가지고 전도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전도를 해도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면서 나를 굉장히 골탕 먹이고 힘들게 만들더니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됐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 이해나 좀 들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 미련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믿고 있나. 그래서 그렇게 괴롭혔고 목사님도 그렇게 괴롭혔는데 사실은 자기 시장에 보면 옆집에 그 커튼 하시는 그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평상시에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참 양심적이고 참 매사에 모범적이고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참 자기와는 좀 다르게 삶을 사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형님 이름 불러가면서 형님이라 불러가면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이분이 진국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도 있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자, 그랬는데 그 형님으로 모시던 그 커튼집 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보여. 교회 나오면 믿고 나면 하나님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나 따라서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인다 그러는데, 교회 나가면 보인다 그러는데,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지 이런 마음 가지고
또 뭐 형님이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한번 전도주일 때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봤더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분을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뭐 막 울컥해가지고 막 눈물 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왔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분명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나와볼까? 그래서 다음 주도 나왔습니다. 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시작하니까 들리기 시작하니까 자기 안에 막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달 다니고 난 다음에 이분의 그 가슴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만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했던 이런 분이 나중에는 시장 바닥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집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서 나중에는 세례받고 집사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청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신실한 모습, 정말 다른 모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좀 구분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정말 그렇다고 하면 정말 내 삶을 가지고 그분의 청결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